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하며 또 개혁했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16장 여기에는 이제 아사 왕의 실수 또는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고, 또 15장 17절에 있는 대로 성경의 평가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삶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건 좀 아쉽다,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아쉽다는 것이 내가 그때 선택을 좀 다르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부터 내가 그때 잘못했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사람의 삶에는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이죠. 또 큰 방향에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었느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삶의 길을 걸었든지 그 우리의 삶의 길이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 그러니까 모든 행적이죠. 그것이 열왕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써 있죠. 열왕기는 글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열왕기, 역대기 말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른 책들이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도 기록이 됐겠죠. 문화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고위 공직에 있을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은 기록에 남기고 하는 게 보통 인간 사회의 관례죠. 왕의 경우에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류로 기록이 남는다, 이런 건 말고 사람은 누구나 또 어떤 삶을 걸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 이거를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보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성경에 뭐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삶의 길을 다 걸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평가받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지나간 거는 싹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에 남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다. 이것이 상당히 불편할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상당히 마음 든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하자면 그런 것도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저지른 이제 두 번째 실패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위 39년에 발이 병이 들었습니다. 뭐 발이 어떻게 아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위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뭐 발이 병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뭐 발이 병이 들렸던 것은 여기에 표현된 대로 위독했으나 뭐 이런 걸 봐서 그냥 뭐 발에 병이 걸렸던 거는 낫고 뭐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위독했다는 걸 봐서 뭐 위독했다 뭐 이거는 병이 상당히 심각했다 또는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의학적인 의술의 조치를 한 것 그게 잘못이다, 그게 죄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성경 말씀에 보면 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뭐 그런 거는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의학적인 의술의 도움을 구했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게 잘못, 그게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사가 병이 들어서 위독해졌는데 그때 아사의 마음 상태에 근본적으로 어디에 의지했는가? 이제 근본적인 아사의 마음의 상태 또는 심령의 상태 또는 그의 신앙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 또는 두 가지 범죄가 성경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위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장 7절에도 보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한테 와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7절에 있는 기록을 제가 잠깐 읽으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의지했다, 구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죠. 근데 아사 왕이 신앙이 참 좋았을 때 그때는 아사 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구스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을 때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14장 11절에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적혀 있는데 제가 그 기도 부분만 읽으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하잖아요. 그죠? 주님밖에는 저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이런저런 기회에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또 어떤 모임에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때 대표로 기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쓰는 기도의 언어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에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또 맡은 대표 기도를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낼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의 본령은 얼마나 깔끔하게 멋지게 또는 음성이나 어조를 간절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령은 그 기도의 내용 또는 지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또 지금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기도의 본령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보면 유창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 본령으로 보면 기도에 동원되는 단어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고 기도는 늘 마음의 문제고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그 문제를 놓고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서 누구에게 구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아마 누구나 다 비슷할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눌려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계속 초조하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깊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문제를 놓고 어느 때에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제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럴 때도 있지요. 그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쭉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 맡겨야지. 별 수 있나?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지.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맡긴다. 이 결론에 이르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요. 이 사람은 참 자기의 생각, 의지, 자기의 꾀 또는 자기가 세운 인생 계획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향살이 20년이 넘는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자기 계획, 자기 그 고집 그리고 자기의 비상한 머리 이걸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이 구절을 이 부분을 해석이 아주 다양한 그런 구절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마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의 자아가 드디어 깨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게 참 멋진 해석이고, 그게 참 전체적인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아주 적절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거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 내 거지 그럼 누구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 깨지고 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에 거기에 보면 내 삶의 주체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일 처음에 내가 이런 주어가 나오잖아요. 주어가 나란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 인생의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주인이 바뀐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참 훌륭한 왕,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개혁을 하느라고 몸부림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었던 아사, 그의 말년의 실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 기록돼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체험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가 제일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 경제나 또는 자녀에 대한 거나 또는 건강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막 애쓰는 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맡긴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맡기고 그리고 참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는 깨달음 또 가르침 가슴에 깊이 소중하게 끌어안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어제 중국에 선교차 떠난 팀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올해 아직 남은 해외 선교팀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최일성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완쾌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안수해 주사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공동기도문은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독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사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천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 고2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일본 의료 선교부와 그리고 또 국내 선교부의 다음 주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12개의 선교부서와 소울 프로젝트 비전을 통해 온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최일성 안수이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렌 숭롱고 아이께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드리고 계신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